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면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22절 이상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미나가 중학교 입학했고 우리 둘째, 셋째도 이제 초등학교 한 학년씩 올라가서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인 것 같은데 사실 새로운 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첫째 미나가 중학교 입학했는데 처음이다 보니 나름 고민도 되고 사실 염려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또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좀 믿음이 있고 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지, 또 중등 학문을 우리 미나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사실 염려가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낯설죠. 학교 가는 것도 낯설 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염려와 걱정. 이것은 미나가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을 가지겠지만 그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겠죠. 잘하고 또 저희도 좀 담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약 3년을 보내게 된다면 이제는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새롭게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또 지금과 같은 염려와 걱정과 그 과정을 아마 겪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가 끝나면 사실 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지금 이 삶만 잘 넘어가면, 이 문제, 이 어려움만 살짝 잘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넘어가면 어느새 그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사실 똑같습니다. 신앙도 예수를 믿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으며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제자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을 받은 것과 사실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특별히 가족들을 설득하는 문제는 사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큰 동력자라 후원자가 되어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처음 신학을 준비한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반대가 사실 부모님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면서 부모님이 작은 교회 그 목회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주의 길을 건드란다 해서 기뻐하고 정말 큰 후원자가 되어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곁에서 자세히 알던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으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제가 받고 부모님 앞에 신학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허락이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반포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은 그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늘 지금까지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이자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또한 지지해주는 제게 가장 큰 그늘에, 정말 그 그늘 아래 제가 여전히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소명을 받았고 이제는 그 가족들이 있고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는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사실 모세는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이야기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모세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오해와 또한 불안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의심을 품고 자신의 딸과 그 손자들에 하여 굉장한 큰 염려와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그렇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사실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고 그 장인도 쉽게 가게끔 이렇게 했지만 그는 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사실 그의 마음은요 주저주저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반석이 단단하게 절대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폭풍우와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긴 시간을 사실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또한 안심시키고자 오늘 19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지금 다시금 돌아가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주저주저함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주저마음을 아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지금 모세는 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고향 같은 지금 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다시금 그 40년 전에 그 어려움이 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 사실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렇게 순종했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고 아버지 데라와 떠났다는 것은 모세의 주도함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어쩔 수 없이 그 가족들이 함께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그 땅에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잠시 정착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아버지가 죽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의 길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 지금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 이 현재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익숙함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을 주십니다.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이전과는 다른 것 하나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이 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양을 치면서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애굽을 향하는 그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은 바로 이적을 행하고 보여주었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저 미디안의 한 목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자기 형과 또한 애굽 왕 바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씨름을 했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간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또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백성들 앞에 세우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단어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삶을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던 겁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미디안 시절에 양을 치던 그 목자로서의 지팡이 아니죠. 떨기나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과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던 그 지팡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하나님과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그 상징들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였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지팡이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뭔가 이 상징적인 물건은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내게 꽂힌 말씀, 내게 주신 심장을 관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과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그 말씀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말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가며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되며 세상을 향하여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인도하고 돌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갈지라도 그는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을 건넜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면 던지고 손에 가슴에 넣으라면 넣을 뿐이고 물을 뿌리라 하면 뿌릴 뿐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행하지만 모세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뿐이고 그 순종 뒤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리고 물을 떴다 부으니까 그것이 피가 되었던 거죠.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그 단순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 도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거죠. 지금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구약에는 굉장히 드물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 깊게 하지만 구약에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바로 모세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로의 맏아들이 죽은 그 밤에 여호와의 맏아들은요,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기다리는 그 역경, 바로로 인하여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아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들고 잡고 가면서 모세가 알고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란 것을 모세가 믿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 모세에게 바로는 눈앞에서요 많은 기적을 행하겠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같은 사실과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여러 가지 혹독한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테니 모세야 너는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지켜보기만 된다라는 그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바로는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재앙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두려워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제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그 책임을 바로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묻는 것과 또한 그 백성들,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고자 또한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뒤에 여러분 삶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에 내가 이만큼 사랑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용서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 나도 알 만큼 알고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를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옳은 생각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날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본 건물에도 정수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교육관에도 정수기 하나 있으면 좋겠고 라는 말을 그냥 넌지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페이지에 우리 교회 도서관도 하고 싶고 책도 받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 보셔서 그 교회 자기도 작게라면 이렇게 좀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권사님께서 혹시 정수기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넙죽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곳에 저희가 딱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엇을 딱 던지냐 하면요. 니 왜 욕심 부리느냐. 하나님 제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네가 욕심을 내느냐. 교육관에 이제 아직은 저기서 모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곳에 무슨 정수기가 필요하느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승호야 욕심을 내려놔라. 네 그거 욕심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욕심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권사님 그 마음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부탁을 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게 깨달았던 것 하나가 또 이겁니다. 나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아직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애굽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미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40년을 지냈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있지 그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앞에 바로 눈앞에 이 일들을 내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가면서 그 시간들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든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든든해진 반석 가운데 큰 폭풍우가 닥쳐오면 그 폭풍우가 그 인내와 기다림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요 순간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 뒤에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가장 높게 영광스럽게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왕이 우리를 높일 때까지 우리는 울며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산교회를 섬기며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실 터인데 지금까지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삼을 수 있어야 되며, 그 소망을 우리 삶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모든 것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너머 뒤에 또 다른 일들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순종이 쌓여가며 쌓여갈수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섬김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 높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